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11월 2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신명기 15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1절부터 6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선민자본주의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선민자본주의. 선민이 사는 삶의 방식도 형식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일반 이 세상에서 말할 때 자본주의적 삶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큰 선에서 보면 흡사하다. 이런 뜻에서 선민자본주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그 자산과 부채와 자본을 명확하게 구분하십니까? 쉽게 말하면 자산은 내 것입니다. 부채는 남의 것입니다. 자본은 순수한 내 것입니다. 그럼 내 것과 순수한 내 것은 어떤 차이가 나냐? 예를 한번 들어봐요. 내가 내 명의로 5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러면 5억짜리 아파트는 내 자산이 됩니다. 내 명의로 샀으니까. 그러나 그 5억을 들여 아파트를 살 때 1억을 은행에서 빌렸습니다. 그러면 1억은 내 자산이지만 자산 속에 들어있는 부채가 됩니다. 그리고 4억은 순수한 내 것으로서 내 자본이 됩니다. 자, 이러한 기본 개념 위에서 자본주의는 뭐냐? 내 자산이나 자본으로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라는 얘기는 더 많은 자본을 얻기 위해, 자산이나 자본으로 더 많은 이 자본을 얻기 위해 내가 원하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 경제 체제. 쉽게 말하면 자본주의 뭐냐? 내 돈으로 더 많은 돈 벌어서 내 것 삼아도 되는 그런 사회 체제. 그러면 선민자본주의란 뭡니까? 돈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선민에게 자본이 되는 것을 벌어서 내 것으로 삼는 것. 이게 선민자본주의입니다. 근데 선민의 자본이라는 것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도대체 왜 하나님이 선민의 자본이며 또 그 선민의 자본인 하나님을 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광야 40년을 한번 생각해 봐요. 250만 명이 먹고 마시고 입는 데 들어간 비용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일까요? 수천억 원, 수조 원까지도 나갈 수 있을 거예요. 250만 명이에요. 말이 그렇지 250만 명이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40년. 그러나
실제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자본, 결국 내 자본이 있어야 먹을 것, 입을 것, 또 마실 것을 40년 동안 250만 명이 생존할 수 있을 만큼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선민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기 위해서 주어져 있던 자본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뜻밖에 없었어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한다.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가나안 7족이 이미 문명화된 국가체제를 이루고 살고 있는데 이들을 쳐서 무찌르려고 하면 그 비용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건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는데 예수님 당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구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 중에서 선민을 가려내 구원하는데 그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근데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주어진 자본은 하나님 한 분뿐이셨습니다. 살아계신 지금의 하나님, 언제나 지금 내게 주어져 계시는 당신 자신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밖에는 예수님에게 다른 자본이 없었습니다. 우리 선민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만이 자본이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손에 아무 비용이 없어요. 세상이 말하는 자본이 없습니다. 그건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자본은 하나님이지 세상이 말하는 돈이 아니고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다른 재산들이 아니네요. 하나님이 내 자본이 되어 계시면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뜻을 발동하시면 세상 돈으로 환산해서 수천억이 들고 뭐 수조가 드는 행사라도 일이라도 자본이신 하나님만 내게 있으면 그거는 다 부차적인 문제고 하나님께서 다 동원하실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민 자본주의를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이 남한 사회 아니면 뭐 미국이나 무슨 뭐 저기 호주나 뉴질랜드 다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본은 자본주의예요. 거기에 수정을 가해서 사회주의적 요소가 들어와서 복지를 더 많이 넓힌다든지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데 선민들은 민주주의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자본주의, 세상적인 자본주의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사회주의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선민 자본주의로 살아가는 겁니다. 뭐냐? 어쨌든 자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재화이신 하나님을 버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무슨 내가 하나님을 재화라고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재화라 그러니까 뭔가 좀 어색하고 이상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재화라 그러냐?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진주 장사가 멋진 진주,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다 팔아서 진주를 샀다. 농사꾼이 밭에서 보물을 발견하고는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그 보물을 샀다. 하나님이 재화예요, 재화. 하나님 버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선민은 자본주의를 사는 겁니다. 근데 요즘 그 경제학계에서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토마 피케티라고 하는 그 프랑스의 젊은 경제학자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아주 경제학계에 큰 파란을 일으키는데 이분이 한 얘기가 1대 99의 사회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 소득 분배가 균형이 깨진 상태로 빈익빈 부익부의 이 정도를 점점 심화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가. 1대 99의 사회라는 말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소득 분배 해법이 누구나에게나 다 관심사인데도 이게 쉽지 않아요. 과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소득과 분배의 해법이 나타날까? 저는 부정적입니다. 절대로 아니란 말은 못해도.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자본을 버는 선민자본주의에서도 주님이 인정하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한 번 말씀하신 것도 부족해서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다시 한 번 말씀하십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한마디로 하나님을 많이 가진 자가 하나님을 더 많이 벌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적게 가진 자는 하나님을 적게 갖고 있는 그것조차도 빼앗겨버리고 말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선민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그 정도 이상, 그보다 못지않는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벌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삶이 선민의 삶이고 선민의 자본주의라는 얘기예요. 선민은 어디서 삽니까?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자본이 뭡니까?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자본입니다. 하나님, 자본이신 하나님만 넉넉히 있으면 세상적인 자본으로 환산해서 얼마가 들든지 간에 그런 건 상관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게 돈이 없다, 있다 이런 걸 따질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 벌기에 매진할 것이에요. 우리는 선민의 자본주의를 살아야 되는 거니까. 오늘 본문이 뭔데 도대체 이렇게 뜬금없는, 정말 처음 들어보죠 여러분? 선민 자본주의라는 거 저도 처음 말을 만들어내 본 겁니다. 무슨 본문인데 도대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1절부터 보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벌써 이게 경제학적 용어들이 물씬 풍겨 나오지 않습니까? 빚, 그리고 채권, 체주라는 게 채권자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빚을 독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그리고 마지막에 또 뭐라 그러냐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빚을 줬어요. 구워줬는데 매 7년 안식년이 되면은, 7년째 안식년이 되면은 이방인에게 구워준 빚은 계속 독촉해도 되는데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방인과 형제를 이렇게 차별해도 되는 걸까 싶은 생각도 들고, 또 우선 알아야 될 것은 이 7년, 매 7년 끝이라고 하는 말은 7년째 되는 해에 12월 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7년 단위로 해를 계산을 합니다. 또 1년 중에서는 7일 단위로 주로 계산을 해나갑니다. 7년 단위가 되는 마지막 년수니까 1년 내내 말하는 거지요. 7번째 되는 해 1년 내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우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실마리를 붙잡고 들어가야 될 것은 안식년의 면제. 이 도대체 안식과 면제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안식과 면제가 얘기되고 있고 안식년에는 면제하라는 얘기가 되고 있고 선민과 이방인을 차별하는 얘기가 되어 있고, 이 면제가 누구를 위한 면제?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하라는 거예요. 그 형제를 위해 면제하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선민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아갈 마음의 준비를 한번 갖춰봅니다. 오늘 자, 안식년에 면제하는데 이방인에게 구워준 돈을 면제할 것이 아니라 형제에게 같은 선민에게 구워준 돈만 면제하라. 도대체 선민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이 본문과 선민의 증표가 뭐예요, 여러분? 할례와 안식이에요. 이 두 가지입니다. 할례와 안식. 그럼 할례는 뭡니까? 창세기 17장 1절에 할례가 제정될 때를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선민의 실존을 규정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내 앞에서 행해야 되는 선민은 할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할례가 의미하는 바는
언제나 선민은 이 세상에 살 때 이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대상과의 그 순간에 살아계신 하늘에 계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동시에 그 자리에 참여한다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늘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간다, 승천한다, 높은 곳이라 말을 하지만 하늘은 차원이 완전히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의 3차원과 겹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4차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지금 3차원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거나 어떤 일을 만날 때 함께 계심으로써 선민의 실존은 몸으로 만나는 이 세상 대상과 하늘에 계신, 땅이 아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사이에 끼어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뜻을 내가 만나는 대상에게 적용시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총알이 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대상은 총알을 쏴야 되는 관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선민의 실존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거예요.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뜻을 받아서 그대로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안식은 뭡니까? 안식은 이 균형이 깨어지는 거예요. 이 균형이 깨어진다는 게 뭐예요? 나는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 몸으로 만나는 대상 사이에 끼어 있는데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양자 사이에 끼어 있던 균형 관계가 깨어지면서 세상 대상과의 관계를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에게만 올인하는 것이 이제 바로 안식입니다. 이 안식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친한 것, 친밀함의 정도가 점점 우리도 사람과의 관계가 많이 친한 사람, 적게 친한 사람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친척이 친해도 내 가족보다 친할 수는 없고 또 친척보다 어떨 땐 친구가 더 가까운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는 관계가로 성립될 수가 있고 이 친밀함이 뭐냐? 내 마음에 깊이 들어오는 거 아니고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안식이란 뭐냐? 하나님을 버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벌면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벌고 나서 세상에 나가 사람을 산다 그럴 때 그 내 자본인 내가 번 만큼의 하나님의 자본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벌지 않으면 안식이 끝난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살 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친하지 않으니까 뜻이 알려지지가 않아요. 십계명이 있다. 그러면 십계명을 사람 사는 세상 속에서 수행해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자본이 없어. 하나님이라는 자본이 없기 때문에 아주 선민이지만 빈약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세상 나가서 살 때는 있는 것까지 다 빼앗겨버리고 말아요. 근데 안식을 충실하게 지내갖고 하나님을 많이 벌어서 선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일한 자본인 하나님이 많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굉장히 친밀해졌어요. 그러면 나가서 사람을 만날 때 대상을 사건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쏘면서 뜻을 또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번 자가 하나님의 뜻까지 버는 거예요. 하나님을 적게 번 자는 하나님의 뜻까지 행하지 못하면서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왜 귀중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벌 수 있기 때문에. 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버는 거 아닙니까? 사건을 만난다는 게 왜 중요합니까? 사건을 잘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벌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안식의 의미가 구약에서 제시되고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안식년에 안식하는 게 아니고 안식일에 안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아예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이제는 안식일날 안식하는 게 아니고 안식년에 안식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 마음이 땅과 하늘 사이의 균형을 깨버리고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이 얘기를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치운 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늘에 안치운 바 된 상태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 몸이 하나님의 뜻을 벌어갑니다. 우리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당신의 뜻을 펼쳐나가면서 하나님을 또 버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여호와를 위한 면제를 선포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웃에게 면제를 행하라.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이 규절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빚을 7년마다 면제해주면 누가 사유재산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쓸 것이냐. 다 빌려준 다음에는 7년만 지나면 내 돈이 아니고 다 버려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면제가 완전 면제가 아니라 독촉만 하지 말라는 얘기다. 1년 동안 안식년에는.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되면 다시 독촉을 할 수도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완전히 빚을 면제시켜 줘야만 된다. 그러니까 또 완전히 빚을 면제시켜 준다 그러면 누가 돈을 꾸어주겠느냐. 당장 형제가 굶어 죽게 생겨서 돈을 좀 빌리러 왔는데 누가 빌려주겠느냐. 내년 이제 며칠 있으면 안식년이 시작된다. 그러면은 아니 며칠 만에 내가 꾸어준 돈을 다 못 받게 될 수밖에 없는데 꾸어주겠느냐. 아무도 안 꾸어주고 결국 돈의 대여의 행위는 이 선민사회에서 사라질 것이 아니냐. 이 지금 다 우리의 이 자본주의 사회에 길들여져 있고 그 옛날도 자본주의라는 말은 없었지만은 내 돈, 네 돈 있었으면 자본주의가 있었던 거죠. 뭐 별겁니까? 그 돈 갖고 장사한다는 말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도 또 4000년 전에도 다 장사가 있고 아브라함이 막벨라 동굴을 살 때도 돈 주고 삽니다. 내 명의로 사는 거예요. 돈 주고 샀으니까 내게 된다 그러면 자본주의 아닙니까? 그러면 이 본문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안식이 갖고 있는 내용적 논리와 묶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식년이 뭐예요? 그래서 여기서 차별을 두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형제. 형제는 선민입니다. 선민의 증표가 할례와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빚을 줘서 나에게 채무자가 된 그 형제도 선민이니까 이 선민에게는 할례와 안식이 기본 증표예요. 할례라는 것은 이 지금 나의 채무자도 하나님과 채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사건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안식년이 됐어요. 안식년이 됐으니까 모든 선민이라면 세상과의 균형을 깨고 하나님께 올인하면서 하나님만을 벌어들여야 돼요. 근데 이 형제가 내가 안식년이 돼가지고도 계속 가가지고 나한테 빚을 갚아라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독촉하는 한 이 세상에 대해 끊고 균형을 깨고 하나님께 올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해서 면제를 선포하였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형제도 여호와를 벌어야 돼요. 선민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빚을 독촉하니까 그 빚에 얽매여가지고 이 세상에 대한 끈을 끊어서 하나님께만 올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방인에게는 왜 차별을 두냐? 이방인이 미워서 차별을 두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벌어야 된다라고 하는 선민 자본주의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선민인 형제가 빚을 내게서 갖고 갔을 때와 이방인이 빚을 가지고 갔을 때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의 빚을 면제하라는 얘기는 그가 하나님을 벌 수 있도록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뭔가 우리가 아쉽잖아요. 어쨌든 형제를 하나님을 벌게 해주기 위해서 내 돈은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것도 아쉬움이 남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다른 측면의 하나님 벌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벌기는 두 가지 형태로 하나님 벌기가 가능해집니다. 내가 벌기와 내가 버는데 이웃 형제를 통해서 버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벌기는 내 마음이 구름이 하나님께 가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대해 죽고 머무는 거예요. 머물면은 이 땅에서 내 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면서 또 하나님을 벌어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존재와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벌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을 법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다 내가 버는 거잖아요.
나와 관계에 대해서 벌어지는 건데 이웃을 통해서 내가 버는 거예요. 이웃이 하나님을 내가 벌듯이 벌도록 돕잖아요. 그래서 그 이웃의 마음속에 돈에 대한 생각이 가득하고 돈 빚진 것에 대한 생각이 가득하다가 내가 면제해 줌으로써 돈의 얽매임, 빚의 얽매임에서부터 풀려나서 그가 7년 동안 이 안식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많이 벌게 되면 그 사람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금광이라 이거예요. 나 때문에 내 이웃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많이 보이게 되는 것, 이게 이 세상의 금광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을 주세요. 너로 인해서 네 이웃이 나를 벌게 될 경우에 너의 삶에 대해서는, 이 지상의 삶에서는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너가 다른 나라에 꾸어줄지언정 네가 꾸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주리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에 돈 같은 거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제해 준다는 거는 내 돈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 돈을 지불해서 하나님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는 겁니다. 밭에 감춘 보화를 위해서 내 재산 다 팔아서 써버리는 것처럼 지금 형제가 내 돈을 갖고 가서 빚을 진 상태인데 그 형제가 하나님을 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빚을 탕감해줘서 세상의 얽매인 상태를 끊어주고 그 형제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 차면 그게 내가 또 하나님을 버는 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이걸 실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자식,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있다. 그러면 남편이 직장에 나갔어요. 그럼 직장에서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남편이 인정되기를 바라요. 남편이 많이. 그래서 회사 회식 자리에 딱 갔더니 아니 남편 밑에 있는 과장도 와서 우리 부장님 최고라고 얘기하고 우리 남편이 부장인데 그 위에 있는 상무님과 이사님도 와가지고 참 남편 되시는 분이 보통 참 훌륭한 분이 아니십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남편이 들어있는 걸 보니까 남편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위대해지는 것이고 그 남편과 함께 사는 게 기뻐지는 겁니다. 내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내 자식을 막 칭찬을 해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서 내 자식이 들어있는 걸 봅니다. 좋은 이미지로 들어있는 걸 봅니다. 이때 내가 자식을 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버는 거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 겁니까? 우리 남편이 다른 입사 동기들보다 먼저 인정을 받아서 승진하기를 바라잖아요. 우리 자식이 세상에서 인정받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형통하고 성공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벌기를 원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내 이웃의 마음 속에서 난 하나님이 제일 좋아라고 하는 것은 내 이웃의 아니면 이 세상이 우리 아들과 딸을 보고 우리는 그대의 아들과 그대의 딸이 없으면 안 된다. 그대의 아들과 그대의 딸이 제일 좋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당신 아들과 당신 딸이 너무너무 훌륭하고 좋다. 나는 당신들 딸 아들 없으면 나는 못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건데 그걸 얼마나 바라고 있는 겁니까?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이 난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이 없으면 나도 못 살아 이제는. 이것을 왜 안 기대하느냐는 거예요. 돈을 쓰면서 나를 벌라는 얘기를 면제라는 말로 해주시는 겁니다. 어제도 서울에서 손님이 왔었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 만나서 한참 얘기를 했는데 기뻐요. 왜 기쁘냐? 그분들이 자기의 삶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벌기에 매진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분들인데. 하나님 벌기를 매진하니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있는 걸 보니까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나는 또 나대로 내가 하나님 번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도 또 기분이 좋아가지고 서로 올라가다가 문자를 보내는데 목사님 오늘 참 행복했어요 그래. 나도 행복해요. 하나님 번 거예요.
하나님 번 거. 돈 써가면서 벌라는 얘기예요. 돈 써가면서. 우리 돈 써가면. 근데 형제 어떻게 버느냐? 형제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이 가득 충만해지는 게 이게 금광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버는 것을 기뻐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수억이 들지 수천억이 들지 수조가 들지도 모르는 그런 일도 내게 문제가 안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 뜻이 그런 내용이 없어서 안 하시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벌기에 매진하면 선교사님들 전도하시는 분들이 다 뭐 하는 분들이야? 결국 하나님 버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지만은 더 원초적인 의미에서는 내가 그 사람 돈밖에 모르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밖에 모르던 사람에게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을 수 있게 하고 그 사람 마음속에서 돈 제끼고 다 제끼고 하나님이 발견되게끔 한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버는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버는 것에 매진하다 보면 이 세상 일은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다 그런 맥락으로 이 땅에는 가난한 자가 계속 나타날 텐데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손을 인색하게 하지 말고 뻗어라. 그리고 스스로 종이 된다고 하는 얘기가 또 밑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제는 돈 버는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듯이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노예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결정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노예가 되고 나면 하나님 버는 것에 돈 벌기 위해 일평생을 매진하는 사람들처럼 선민 자본주의의 앞잡이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자본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십자가 붙잡고 끊임없이 마음이 하늘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존재를 벌고, 그럼으로써 이 땅에서는 내 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벌려지고, 그러는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십자가를 전함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도 마음이 구름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 존재를 벌고 그 사람 몸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자꾸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자꾸 하나님을 버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하늘나라 올라가면 상급이 있다 그러는데 부자가 상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빈익빈 부익부예요. 전도 많이 해서. 그래서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가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가르쳐 줌으로써 그 사람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어. 하나님 버는 거예요. 저는 벌써 꽤 많은 하나님 벌었어요. 사람들이 말씀을 오늘의 번제를 함께 하면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 벌기에 매진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제게 알려온 사람들이 많이 벌었어요. 제가 제일 부자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선민 자본주의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적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그렇게 좋다고 하는 돈을 하나님을 벌기 위해서 포기하고 쓰고 마구잡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유무상통으로 나타난 겁니다. 너무 핍절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끼니를 해결해 주면서 하나님 사랑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핍절한 사람들에게의 전도는 구제가 같이 병행돼야 되는 거예요. 핍절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복음만 전해도 되는 거지만, 그러나 균형이 깨져서 이 정말 핍절함을 해결하는 것에만 치중돼 버리면 이것도 실패예요. 그러나 땅에 가난한 사람들이 끝없이 나타난다고 하시는 말씀이 뜻하는 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매어버려. 이 세상에 먹고 사는 일에. 그 구제와 더불어 그 사람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이 발견될 수 있는 것, 이게 금광찾기라는 겁니다. 선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선봉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자본이시고 나의 재산이시고 나의 기업이신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름 위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존재를 벌게 하시고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벌게 하시며 세상밖에 모르는 내 이웃들에게 십자가를 전함으로써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하나님 벌기가 계속되므로
진정한 부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